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묵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상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 것에 얽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 전반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낱날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인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적 성장과 더불어 믿음과 성품을 더 성숙하고 진보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온유한 성품과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기를 그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로서 서로 돕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한결같이 못하였고 진실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인색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하건만 세상 사람들과 발을 뻗는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저 천성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가진 모든 곳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하심 감사에 첫 열매 드리네. 맘 상한 자에게 큰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봄이 성도의 일일세.
같은 잡불고서 예런 자 찾아내 참삼과 평화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의 지혜 주님의 일만 위하여 늘 힘써 살리라. 아멘. 11죄물 이정현 장로님, 11죄물 용현중 장로님, 11죄물 김희간 장로님, 11죄물 성기준 권사님, 11죄물 용석진 지사님, 11죄물 용운지 지사님, 무명으로 11죄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희간 장로님, 감사헌금 김혜심 지사님, 감사헌금 김창순 지사님, 감사헌금 권혁준 성도님, 감사헌금 함태진 성도님, 감사헌금 함양진 성도님, 감사헌금 이호섭 성도님, 감사헌금 이성철 박지연 부부, 감사헌금 이미정 사르모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통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 드릴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자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놓았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아마 예전처럼 일가 친척 다 모여서 명절을 지내기는 어려울 때입니다. 가정들끼리 이렇게 모이실 텐데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는 하루도 쉼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강한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66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니까 다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을 했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의 내용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예수님은 쉼 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셨건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집 잡을 게 뭐 없나,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가졌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에는 제사장들이나 지켰던 그런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할 때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 그리고 시장 가서 뭐 장 보고 왔다든가 그랬을 때도 정결의식을 통해서 씻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비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정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와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도 고치시죠. 그때는 그 딸을 만나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그 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말씀을 봐도 귀먹고 어눌한 자, 그 병자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손을 대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잘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해답은 하나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든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골방에서 아무도 몰래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8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9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5절은 우리 같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주셔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처음 언제 쓰여졌냐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비서처럼, 수제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도와서 복음 사역에 힘썼는데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큰 박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막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들을 갖다가 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그 주제를 살펴보면 고난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하셨는가, 쉼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방 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이방 땅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삶의 무게, 하루하루 사방이 지뢰받치고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갈 때 어느 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순간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셨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얼굴만 쳐다보시고 주부 안 보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열려져라. 에바다. 에바다가 열려져라라는 뜻이에요. 열려라라가 아니라 열려져라. 원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가지고서 내 의지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아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32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절친, 친한 친구, 이웃들인 것 같아요.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이거 고쳐달라는 얘기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서 이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아멘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특별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친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한다. 이건 뭐예요?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성취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왜 남의 나라 사람을 갖다가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는데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님만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방 땅에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병자를 고치는 결과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할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다들 이리 모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 병자를 고칠 건데 자, 한눈 팔지 말고 주목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사람들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1대1로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실 때 그 방법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지 않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것도 이 병자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말이 아닌 비언어, 예수님께서 고치는 과정을 이 병자가 보고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 사람들은 침에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침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죠. 어른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봐야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배려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터인데 내가 뭘 전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모태신앙들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들도 똑같습니다. 부모 손 잡고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집을 사느냐, 어떤 차를 굴리느냐, 학벌이 얼마나 대단하냐, 뭐 업적을 얼마나 쌓았느냐,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주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천국 왔어요. 이런 건 좀 아멘도 하고 말이죠. 그러기 싫어요? 예?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뿌렸던 씨앗들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봐야 그 열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그거는 돈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자를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서도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엄마가 싸줬겠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나눠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이 병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의사시고 우리는 병자고, 그래서 의사가, 건강한 의사가 병든 환자를 고쳐주듯 그렇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이 병자의 현재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나는 다 알고,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많고 아직 초짜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당황스러움, 아직 아는 것도 없고 서툴기만 한 사람 공감해 줘야 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독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고 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들어볼까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힌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열려져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병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할 때 이 어눌하던 입술이 입을 열어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있어요. 좀 모순되긴 한데 그게 뭐냐면 대화로 풀어라. 정말 대화로 풀어집니까? 정말 풀어지시던가요? 제 아내하고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편목사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대화로 풀어집니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에바다. 이 열려져야 되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고 이웃과 이웃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져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명절이 기다려지십니까? 혹시 두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명절만 되면 오래간만에 만나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운한 것 때문에 그냥 서로 그래서 에이 괜히 왔다. 물론 코로나 덕분인지는 몰라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추석 명절 예전처럼 보내지는 못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또 뭐 괜찮습니까? 참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면은 다행인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꽉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냐고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느냐고 아무리 원망해봐야 됩니까? 남 탓해봐야 가슴만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이 드신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꽉 막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문제는 다양해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물질 문제든지 사람과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 막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다음으로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이런 좋은 일 널리, 이 미담은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소문내지 마라,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만 보고서 야, 저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야,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덜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어떤 경우에는 공도 잘 치는 투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보니까 타자로도 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수가 공 던지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타자로 공 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서 무리해서 스윙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허리를 다친다든가 뭐 그러면 투수로서는 빵점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어느 한 군데 부족함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 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칠 때에도 단순히 결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병자의 마음을 배려하고 병자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져라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병자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될 때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할 때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문제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려져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바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